욥기서 21장 30절에서 34절까지 되겠습니다.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게 되리라. 누가 그의 길을 그의 면전에 선포하랴. 누가 그가 행한 것을 그에게 갚아주랴. 그러나 그는 무덤으로 옮겨져서 묘지에 남게 되리라.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에게는 달겠고 그보다 앞서간 자들이 무수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를 뒤따르리라. 너희의 대답 속에 거짓이 남아 있음을 보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음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장차 휴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소망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날에는 진정 지금 영광의 주님을 친히 뵙게 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결과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를 섬기는 그날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요. 또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것이요. 그 끝은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고와 훈계와 명령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년을 지혜롭게 준비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를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 1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지식이 내 혼에 그렇게 좋으리니 네가 그것을 얻으면 지혜의 지식을 얻으면 그때에는 상이 있을 것이며 너의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진정한 기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리적으로 악인, 즉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또 영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게 정해진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말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은 물론 짐승이 됐든 사탄이 됐든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까지 잠시 보존되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고 있는가? 고통이 오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인간들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저 육신적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이 그 뒤에를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현실의 고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참된 그 고통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시작은 동일하게 시작되어져 있으나 그 과정과 결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요. 그 의인도 시작은 동일하게 시작했다는 것,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눈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의인들에게도 삶의 고통은 있기 마련이나 그의 결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화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삶의 고통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고통을 대비하게끔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분명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 것이고 죽으면 무덤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의 혼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마지막 결과라는 말씀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문제는 악인들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범죄자인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죄인인 것이며 죄를 짓는 범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한 사람, 바리새인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이 죄를 지은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짓는 범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되었던 악한 자가 되었던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자신들의 행함으로 인하여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건 뭐예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자신들의 시작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선함 가운데 출생한 선한 의롭게 생각하죠. 자기 어머니로부터 잘못된 출생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죄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뭐가 죽어 있는지, 또 자신이 어떠한 구조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들로 소속되어 있고 마귀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거죠. 불의 가운데 출생한 죄인에게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출발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가, 왜곡되어 있는가, 비뚤어져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죽기 싫은다 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육신의 죽음은 한번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시편 89장 48절 기록된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죽음이 오는가? 그 죽음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죄를 범죄한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마지막이 무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욥기서 17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혼이 쇠잔하였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인생의 시간은 주께서 정하신 시간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나 다 정해져 있다 이거죠. 내 날들이 다 되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도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무덤이 준비되었다 이거.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흙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주의 말씀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전도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흙의 묻힘 가운데에서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죠. 흙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그곳으로 돌아간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듯이 악인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욥기서 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의 날들이 품꾼의 날들과 같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 정해진 시간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시편 9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요? 불려나가게 가는 그 시간까지 인간은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인해서 지낸다 이겁니다. 하루하루의 하루살이의 삶처럼 불안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죠. 힘은 다 사라져가죠. 젊었을 때의 강건함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지요. 시간은 촉박해지죠.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자신의 멸망을 알지 못하죠. 그 멸망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함 가운데 달려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 이거죠. 그럼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뭐와 같다고 하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짐승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거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만 마음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 끝이 오는지를 모릅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준비하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데려가시리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주어진 시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또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더 짧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5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고 믿고 또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그의 길을 그의 면전에 선포하랴.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그렇다면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어두움의 길이죠. 흑암의 길이죠. 그럼에도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주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넓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은 좁다고 말씀하시죠. 좁은 문이라고. 넓은 길, 넓은 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 잘못된 문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거죠. 왜? 자신들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어둠에서 어떠한 문을 볼 수 있습니까? 어둠에서 어떠한 길을 볼 수 있겠는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라고.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달려가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그 길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 왜곡되어져 있는 길, 생명의 길이 아니요 잘못된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겨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져 있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해졌느니라.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비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길들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알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잠언 2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의인들이 가는 그 길도 아시겠지만 악인들이 가는 그 길도 아시고 악인들이 그 가는 그 길은 마지막 망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시편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악인들이 가는 그 길에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로막고 계심에도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과 또 죄의 욕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악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옳은 길처럼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해물을 얼마만큼 많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방해물을 놓으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방해물을 놓으셨죠.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찾게 하셨죠. 성경으로 인해서 올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찾게 하셨지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자기의 의에 의하여서 잘못된 길을, 어둠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하나님께 불려나가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 죄인에게 기다려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누가 진노의 심판에 참여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자들,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불의를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셨다고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심판에 들어가면은 면제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심판을 또한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죠. 가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죄로 인하여서 받는 심판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 대한 심판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심판에 참여한 자들이 적은 수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대로 심판을 받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누가 그가 행한 것을 그에게 갚아주랴?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자신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악인들, 그 자신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었다가 진노의 날에 불려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대하여서 올바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또 죄의 길을 달려가다가 자신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죠.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범법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어디에서? 지옥 불못에서.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룰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몸과 혼을 지옥에서 함께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계셨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악인들, 그 마지막이 어디에서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지옥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느니라. 진노의 불을 누가 끌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임에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음에도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고하고 계십니까? 지옥의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지옥에서 누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2장을 통해서 보면은 마귀 사탄이 지옥에서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 마음,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믿지 않고 달려가고 있죠.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보내질 것인지 깨닫지 못함 속에서 달려가고 있죠. 왜? 오늘 말씀처럼 거짓이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거짓말이 그들을 낳았어요. 그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게 한 것이잖아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을 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문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의인은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돼. 어디로 사라져요? 지옥 불못으로 사라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벌한다고 주께서 선언하셨잖아요. 그들의 마지막,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자신의 손에 키를 들고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는 날이 온다 이겁니다. 그리하여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창고에. 알곡들은 뭐요?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알곡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쭉정의 마지막은 어디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던져짐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창고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 가운데 던져짐이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쭉정이십니까? 알곡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셨습니까? 의인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들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마지막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 그 기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